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제 자식을 저희들이 제 자녀가 이제 거의 성인의 나이에 돼가지고 어느덧 성장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또 형제자매님들도 자신들의 자녀들이 또 성인의 나이에 도착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장한 자녀들이 이제 독립하고 가야 되는 시기가 되는데 저 정도의 좀 과도기인 시기에서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좀 나름대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성장해서 독립해서 가니까 이제 자신의 길들을 가라고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놔둬야 되는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간섭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고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또 그렇게 자라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가려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이제 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게 저희 자매랑 저 생각하는 게 우리 자녀들을 객관화시켜서 그냥 봐라.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도의 교회 다른 교회 청년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잖아요.
다른 성도의 자녀, 또 아니면 다른 교회에 다른 청년이다. 청년 형제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간섭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모습대로 또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 그런 상황에 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성경 신약 성경 서신서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이 사건을 가지고 또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또 행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사건이 사실은 저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사건을 그냥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괴이한 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사람을 그것도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라고 요청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신 제사, 그 다음에 인신 공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심청전, 아니면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이제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면서 임당수에 이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저도 경주사니까 신라의 월성에 보면은 월성에서도 사람 뼈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 그 당시에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물이었다 사람을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순장 또 에밀레종 이런 것도 경주에 가면은 사람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했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인류 역사상 보면은 굉장히 만연한 일이고 특히 고대에 있을수록 이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또 저기 남미에 있는 아스텍 문명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경 시대에 이제 가나안에 가면은 이제 이런 일들을 성경에 보면은 많이 행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대상의 신의 이름이 이제 몰록입니다. 몰렉 또 몰록 또 밀곰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 똑같은 신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사건이 암몬 족속과 사사시대 때 암몬 족속과 싸웠던 입다의 경우에 아마도 암몬 족속이 이러한 인신 제사의 풍습의 영향을 받았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입다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쟁에 나가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반기러 오는 사람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했죠. 잘못도 소원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했던 것들을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상해서 그림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아이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어린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몰렉의 손에다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몰렉의 손에서 이게 아이가 떨어져서 결국은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불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불왕이 막 풀무불같이 불을 태우고 있으면은 그 불 속으로 이제 아이가 산채로 들어가서 이제 죽어서 이제 제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르면 신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 어떤 복을 준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 하나님께서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우상의 제물로 주는 것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몰렉에게 주었기 때문에, 대상이 몰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금한 것인 거 아닐까요? 하나님에게라면 괜찮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요즘 우리처럼 내로남불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신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피조물인 사람이 또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을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정말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이런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시대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그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산당이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런 인신제사를 몰렉에게 드렸던 것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하스와 므낫세 이 두 왕은 자기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몰렉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성경에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브라함이 원래 이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봤을 거고, 그 당시 이 우르에 이러한 인신제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것은 뭐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봐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가나안에 왔을 때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아브라함과 동일시대로 여기는 욥의 시대의 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 하나님 허락하셨어. 그랬을 때 이제 욥의 고백이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2절의 이 말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자녀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할까요? 그 혼동스러운 이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문자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인신제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러준 산 거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삭 역시 이제 성인이 거의 20세가 넘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성인이 되어졌고 독립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냥 청지기로서 어린이를 키웠다가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인신 제사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가지 키워드를 핵심 단어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에 대한 테스트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테스트였겠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무별과 같은 이런 자손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1장에는 그것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4장 3절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했는데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줄을 아노라.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외화를 통해서 또 신약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무엇이겠는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이삭이 궁극적으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장 5절에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거든요. 여기서 내가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우리는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요, 물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의 답이 22장 8절인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이 상황에서 아마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마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다른 어린 양이나 동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 22장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근데 시험이 끝났으면 굉장히 또 뭐 그런데 상당히 이 스토리는 더 극적으로 가게 되죠. 22장 이제 9절에 보면은 이제 나무를 쪼개가 나무를 이제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을 시키잖아요. 이삭을.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 10절에서 이제 다 돼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갖다 뭐랄까 벼랑 끝 시험이죠. 시험인데 끝까지 그냥 가보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드려야 된다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도 어쩌면 다른 이방 신들과 같이 이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아브라함의 신론에 혼란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보면 그것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드린 거고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본인이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주실 것을 믿고 이러한 이제 믿음의 행위를 갖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괴이한 명령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핵심 단어로서 에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그 종들의 이야기에게 지금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그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 이 단어가 성경상에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이 창세기 22장 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성경에 처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의미에 대해서 본질적인 접근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예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에 있어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나에게 달라, 번제로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게 9절에 보면은 결국은 나무를 벌려놓고 근데 이삭이 결국은 이제 그 성이 된 이삭이 결박돼 가지고 그리고 단위에 놓여 있죠. 근데 이삭이 뭐라고 뭐 반항을 했다든지 뭐 무슨 말을 했다든지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게 되고, 그리고 20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고 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자기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지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의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를 과정에서 20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고 22장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자 잠깐 멈춰라,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드리는 예배가 여기서 너는 멈춰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예배의 한계가,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예배의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대신에 아들을 대신하여서 수당을 주고 수당을 통해서 예배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삭을 대신해서 사실은 이제 수당이 나왔고, 사실 궁극적으로 수당은 진정한 예배 제사의 제물이 아니죠. 진정한 예배될 수 있는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궁극적으로 예배의 뭐랄까요? 제물, 실물이죠. 그것은 다 이삭도 그렇고 수당도 그렇고 하나의 모형일 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들을 드리는 것에서 멈추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진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보면 이삭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결박해 있던 거예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것을 봤을 때 이삭은 아마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믿었을 가능성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서 순종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것이 그러면 어떤 것일까 봤을 때 제가 이제 요한복음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도했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기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하는 그 기도는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는 주님이 이 땅에 있으시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이 말씀하신, 기도하신 내용 중에서 상당히 다른 기도 내용들은 사실 아버지하고 이야기한 것들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죠. 본인이 혼자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버지에게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그런 기도들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이 그것이고,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제 별명이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의 이제 첫반부가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속제일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나가는 것 같고 비슷한 것인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것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결국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결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권위를 가지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근데 이건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인 어떤 전술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일이 결국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니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말한, 물론 다른 사람이 고백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예수님 직접 가져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고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 일들을 하셔서 결국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어. 10장 5절에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순전히 기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그림이 또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는지를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한 이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이 기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죽음을 바로 앞두시고 있었던 이런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를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예배의 모습을, 제사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단어가 이제 준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준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을 믿고 있었죠. 그리고 준비하시라고 말씀하시죠.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으로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안 나오네? 껐다 다시 켜야 되네. 예. 그리고 그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셨더라.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 또 준비하셨던 것이 사실 그 땅도 준비된 땅이었습니다. 모리아 산, 하나님 정해진 장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모리아 땅의 그 어떤 지정.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들은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은 이곳이 지금 성정산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정산이 있는 이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을 지었던 장소가 되었고 그 성정산이 그 나중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 골고다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한 말씀 속에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드리신 갈보리에서 드리신 이 영원한 제사를 모형으로 준비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결과로 20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내 씨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한 만민이 영생을 얻는 복을 얻을 것을 말씀 언약을 이런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어, 이제 사랑이란 단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찾은 건 아닌데 그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 주석에 보니까 아까 예배와 이 사랑 요게 성경에 맨 처음 나온 곳이 바로 여기다 22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보면 여기 또 똑같이 성경이 첫 번째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창세기 22장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작이 반이다. 여기서 이 단어를 쓰셨을 때는 이 사랑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기에 이제 이 단어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 맨 처음에 어디 나오는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2절 말씀과 22장 2절 말씀과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독자.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이고. 근데 이것에 따라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공중에서 소리가 있었죠. 하늘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또 한 번 더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쩌면 창세기 22장 2절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22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앞에 괄호해서 2000년 후에 내가 실제로 할 것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삼위일체신 그분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시는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앞으로 내 아들을 갖다가 보낼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할 것처럼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 자녀를 갖다가 제물로 드려.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음성이고, 이거는 정말 이런 믿음을 생각한다면, 이런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사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 가운데서 이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사건을 만드신 시험의 사건이지, 결코 일반화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이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사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 22장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아들이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간곡히 기도한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말씀, 크게 소리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바꿔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야 잠깐 멈춰,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자기의 아들에게 대해서는 아직을 버리시고 그 제사를 진행을 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삭, 오늘 본문에 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자가 사건의 그림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준 아버지. 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실 윤리적으로 할 수 없던 그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을 보이심으로써 사랑을 완성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결국은 이 일을 멈추게 하고 관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의 현현, 그러니까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 나타난 모습으로 많이들 분별을 하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아브라함, 이삭 이 사건에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있었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그 사건에서 관여하셨고 그 사건에 대해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결국 어쩌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후에 본인이 이 땅에 와서 하셔야 될 일들을 그 상황에서 보고 계셨고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사실 시험이었지만 두 번째 사건은 실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모형이었지만 두 번째는 실물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아래에 있는 그림은 실상이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드린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들으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22장 사실은 교제를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사실 뭔가 간증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증의 내용은 사실 없고요. 근데 요즘
보면서 이 창세기 22장에 자녀들 이제 제가 자녀들과 이렇게 또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창세기 22장을 다시 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을 나누게 했습니다. 혹시 좀 불편하시거나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506장을 굉장히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06장을 사회에 오신 형제님 오셔서 한번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0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